2022년 8월 15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9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땅의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7일마다 하루씩 안식을 누려야 하듯 땅도 7년마다 한 해씩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6년 동안 파종하고 농사를 지었다면 7년이 되는 해에 파종하지 말아야 하며 과실수를 가꾸는 것도 금지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사람이 1년을 쉬는 것이 아니라 땅이 1년 동안 안식하는 데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을 써서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하신 안식일 규정과 동일하게 6년 동안 파종하고 제7년에는 쉬게 하는 것입니다. 쉬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문은 특별히 포도원을 가꾸는 것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포도원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은 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둘 경우 최소한의 과실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자유로이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땅은 최소한의 양분만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땅이 힘을 다시 얻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하는 것이 땅이 여호와께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듯 땅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땅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이 절실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때 땅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은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하되 7년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년째가 되었기 때문에 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쉬게 하면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수확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고 동시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땅은 안식할 수 없고 땅이 안식하지 못한다면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도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잠깐 동안만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희년은 대학원 4경회 때 주강사로 오셨던 강사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도 해주셨고 실천도 해주셨습니다. 의미적으로는 7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입니다.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7은 완전수, 안식의 수, 거룩한 수를 상징합니다. 즉 희년은 완전한 거룩이 성취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년 대속죄일에 뿔나파를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때 백성이 모든 죄와 부정에서 해방되듯 희년의 해에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이 누리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얻어 소유지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경회에 교수님께서 희년에 대해 실천을 보여주신 것은 보통 사경회를 하면 2시간 정도 설교를 하시는데 25분 설교를 하고 가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희년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 하시고는 축도하고 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점심을 먹고 다음 프로그램까지 4시간 자유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그 쉼의 시간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집회 내내 그렇게 하셨으니 2박 3일의 사경회에서 진정한 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쉼은 믿음으로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막상 그렇게 쉼을 부여해 주니 정말로 쉬어도 되는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을 하는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막상 쉰다고 하지만 근심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게 아니고 피로감만 더할 뿐입니다. 안식의 의미는 믿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족하게 하리라. 안식년, 희년은 세상의 질서로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내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생계를 위해 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반박하십니다. 반박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질서를 따르되 그냥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쉼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많은 세상 우리는 구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